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또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구약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 구원 계획의 준비 과정이라는 암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한국만한 나라가 아니고 대제국입니다.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국경까지 건너가는 대제국입니다. 예. 이 대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황제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황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자가 들짐승과 함께 야외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홈레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주지가 없고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도 외로워졌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달래도 뽑아먹고 하지만, 왕이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지만 목욕이나 이발도 하지 못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그렇게 길었지만 깎지 못하고 완전히 광인같이 거지같이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처지로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라는 의미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긴 시간, 이런 힘든 고난 속에 이 왕이 처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34절과 36절에 보면 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왕이 추락할 때 자신의 총명까지 잃어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영어에는 이 총명이 sanity, 제정신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뭔가 흐리멍텅해지거나 너무 둔해지거나 아니면 미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혼이 빠진 듯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처지에 이 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이 왜 이런 처지에 떨어졌는지를 오늘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가 그렇게 추락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다니엘이 예언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말 속에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워놓고 나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칼싸움 잘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왕국을 세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거닐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그랬지 그럼 신하들은 아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왕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탐복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 말에 얼마나 불쾌하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만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하나님이 기다리지도 않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를 왕위에서 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아픔과 추락을 맛보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것에 못지않는 괴로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못지않는 고통과 수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부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 부분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한숨만 나온다, 그런 분야들이 한두 개는 사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은 비록 편하게 잠자고 있지만 마음은 늘 야외에서 이슬을 맞고 사는 것처럼 그런 척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밥을 먹을 것은 있지만 뭔가 배가 고프고, 늘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바깥 사람이 볼 땐 난 잘 돌아가지만 나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미칠 것 같고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창의력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혼자 속 썩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모른 아픔,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상황과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외로워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궁핍해지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의 핵심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몸서리치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지금 내가 낮아지는 것이 가장 아픔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그게 내 가슴속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라면 그 이유가 교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버리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받아주지만 교만을 버리면,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몇 구절만 소개할까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필 때는 망원경 같은 눈으로, 때로는 현미경 같은 눈으로 살피기 때문에 그 교만이 들키지 않을 자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하지 않은 척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욥기 40장 12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숨을 자가 없어요. 다 찾아내서 낮아지게 한다. 시편 18편 27편에 보면 주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시편 101편 5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봐주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잠언 15장 2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tear down 한다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집안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만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봤는데 교만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겁이 없으면 들겠죠. 예. 여러분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고통 중에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교만한지 아니한지는 목사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보다 내가 덜 교만하다 이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더 부한 사람도 있고 지혜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좀 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여러분 대화 중에 이런 걸 몇 번씩 얘기하십니까? 습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거 내가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다 생각하신다면 교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머리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남들의 자녀보다 더 잘 풀리십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유전자를 줬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탁월하게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렇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권력을 누리고 더 능력이 있고 남보다 여기저기에서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났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자기도 교만하니까. 뭐 비슷비슷하면 말만 조금 잘하면 겸손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어서 다 낮추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즉각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공경에서 힘든 일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평안하고 축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들판에서 이슬을 맞는 삶에서 어떻게 왕궁의 그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무언가를 했어요. 무언가를 했더니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말짱해진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클리어해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임금의 위세가 돌아왔어요. 모사들과 관원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 모시러 왔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시 생겨서 외로움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전보다 더 큰 왕의 위세를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모르는 그 아픈 영역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결을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회복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붕이 보일 겁니다. 큰 대들보가 보이고 프로젝터가 보이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쳐다보십니까? 시간을 내셔서 하늘을 자주 쳐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만든 인간들은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딩이나 보고 텔레비전, 셀룰폰 들여다보면서 삼성 대단해 이러고 맨날 뭐 이렇게 책 보고 데스크 보고 이렇게 하니까 겸손해질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늘의 구름도 쳐다보시고 한없이 높은 그 파란 하늘 담시 쳐다보시고 대자연 속에서 한번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천지 창조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자연단을 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내려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에 다른 뜻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를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그대로 계시면서 눈만 내려서 땅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보이십니까? 네, 보인다는 분은 눈이 밑에 붙어 있겠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 오늘 이 나부갓네살처럼 돌게 된다니까요. 너무 골치 아파서 힘든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의지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 해봅니다. 책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인터넷 밤새도록 찾고 카운셀러 찾아가고 심리학자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온갖 전문가 상담 다 하고 진 다 빠져갖고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라는데 맨날 내 마음은 위로받아야 돼. 연속극으로. 그러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 내 마음은 위로받아야 돼. 홀짝 푸푸 마약하고 취미생활에만 온갖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모일 때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우상 숭배하고 모일 때는 하나님 예배하고 집에 가면 아세라 목상 꺼내고 조그마한 신상 꺼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건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이 결코 회복시켜주지 아니하고 집안의 문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도 친구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다른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실컷 도와주려면 나중에 저 친구한테 가서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간단한 이유.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 우상이 어떤 거라고 해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찾는 게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왜 회복이 있었나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건 여러분 신기하죠?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알고 보면 욥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회복돼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회복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옛날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안 드렸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겸손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요즘은 농사꾼들도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브릭스라고 그러던가. 수박물을 이렇게 똑 떨어뜨리니까 12브릭스 그럼 굉장히 단 거라 그러네요. 13 그러면 달아서 너무 달고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냥 수박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렇게 먹어봐야 알았는데 요즘은 다 당도를 측정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스스로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이 차에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앞에 정면에 핸들 뒤에 보면 온도계가 있습니다. 밑에는 C라고 적혀 있고 위에는 H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걸 아시는 분은 비교적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예. 바늘이 C에서 시작해서 차를 조금 타고 가다 보면 중간쯤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차가 정상입니다. 계속 타도 됩니다. 그런데 바늘이 H까지 거의 올라갔다, 이런데도 무식하게 계속 가면 엔진이 부서져 버립니다. 타버립니다. 그 말은 엔진을 식혀주는 물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계기판이 없어져 갖고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엔진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 계기판을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해야 돼. 내 삶 속에 감사가 떨어지는구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감사를 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하거나 다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 예. 예배가 줄어들면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저도 이게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겸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방금 부부싸움 하고 와서도 막 웃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 예. 사람들은 속아요. 말로 예,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네, 이러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자는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파괴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 아무리 높아 보여도 예배 잘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 참 겸손하다, 내가 복 막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주님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자주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 간사해. 다 간사해요. 옛날에 이완용만 간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다 간사해요. 조금 잘 풀리면 예배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근데 목사가 속상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상해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왜 이러냐 이거죠. 왜 교만이 침투했는 걸 모르고 계속 그러냐는 거죠. 사람들은 바빠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건 겉에 드러난, 수박의 겉에 발려있는 녹색입니다. 진짜 이유는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진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 어떤 한 구석에 느부갓네살이 겪는 그런 고통이 있으시다면 꼭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첫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둘째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화려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보면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으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회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남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져요. 어떻게 압니까? 제가 엄청 교만해 봐서 압니다.
공부 조금 잘했을 땐 공부 때문에 교만했어. 거울 보면서 한때는 자기 제 외모에 또 도취돼 갖고 과면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교인이 많은 교회는 또 성도가 많다고 목사들이 교만해. 예.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해. 예. 그런데 이럴 때 그 모든 남보다 나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회복 주신다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예.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걸 해서 뭘 샀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샀다는 걸 알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다는 거죠. 하늘 군대에든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회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쇼핑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팔을 내가 고르고 우리 야채는 우리 요거 실란토로는 남편이 좋아하니까 사고 이런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장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못하게 막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대로 하신다. 100% 그분의 주권, 주인의 권세, 그분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쉬운 말로 자기 멋대로, 더 쉬운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고 싶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거지에게 주고 싶으면 거지에게 주고 그 나라를 무식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무식한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그분의 100% 주권을 갖고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나라를 받은 게 아니구나 하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기 때문에 나라를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구원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주신 은혜에 손 내민 걸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손 내민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주실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샅샅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일일이 찾아내어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교만한가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엔진이 망가지기 전에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축복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